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나서 추수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나온 삶 속에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변함없이 그 사랑을 잊고 조그만이라도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환경이나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되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희생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각자에게 맡긴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속히 복음화되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복음은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육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섬김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과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잔칫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큰 잔치는 열지 못하고 어제 우리 차경순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해서 차 권사님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로비에서 그리고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감을 따왔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막 흔들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걸 하나하나 다 땄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하나 따서 감을 맛있게 지금 울켜놨으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다과 서로 과일과 함께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깊은 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날, 이 깊은 날 혼인집이 새술로 기쁘던 날, 이 깊은 날 내 날일세 변하여 새 사람들 내 날일세 기뻐라 기뻐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도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쁜 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날, 이 기쁜 날 만물이 생명떡으로 기쁘던 날, 이 기쁜 날 내 날일세 12강줄이 넘은 축복 내 날일세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도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쁜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신 날, 이 기쁜 날 제자들이 무할로 기쁘던 날, 이 기쁜 날 내 날일세 죽어도 다시 사는 내 날일세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도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시며 돌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았고 또 그분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11월 셋째 주가 아닙니다. 넷째 주 목요일에 시작되어서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일까? 우리나라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1905년입니다. 1904년도에 9월 13일 서울 제중원에서 모인 장로회 공의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한국말을 쓰는 교회들, 장로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공의회가 장로회 공의회인데 이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해 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안건을 발의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루 날들을 정해서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키자. 그럼 언제 할 거냐?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회, 감리회나 이런 다른 선교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같은 날 함께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1904년도에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는 11월 11일을 왜 그날로 정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11월 11일을 감사일로 지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11월 11일을 감사일로 지켰고, 그 다음에 1906년도에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기하고 좀 비슷하죠. 날짜가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지키기로 하고, 그렇게 1908년도까지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감사일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게 된 것은 아마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일을 지키다가 1914년도 총회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온 날 11월 세 번째 주일 지난 수요일을 감사일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이 날을 감사일로 지키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본따서 지키는 그런 절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왕성하게 부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 이 감사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몇 번 나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리의 첫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77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봄에 추수하는 겁니다. 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그러니까 봄에는 주로 곡식들을 거두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어요.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다 거둔 다음에 한 해에 추수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3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새롭게 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불임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몰살을 당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에스더 왕비 시대인데, 이 몰살을 당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위험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는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날짜를 선택했는데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노예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돌아와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몰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하는 절기. 이 불임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절을 1년에 2번 지키죠.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갈 때에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한 해의 전반기를 6월까지 보통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보통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 건강한 것을 감사할까? 평안한 것을 감사할까?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것도 또 감사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견디어내고 있는 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감사한 거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표현하지 않고 참으려고 해도 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 표정을 숨길 수 없는,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는 진짜 그런 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궁금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 믿는 건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까? 혹은 버림을 받게 될까? 이 제대로 믿어야,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전제를 딱 깔아놓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네? 진짜 믿으세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게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2%가 부족해. 2%가 아니라 1%.
0.1% 조금이라도 뭔가 좀 미심 작은 게 이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작은,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감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는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사가 되어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오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두 번째 사도 바울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도착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다른 여러 교회를 돌보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넘쳐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있지만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다. 파벌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다니던 디모데를 보내서 분쟁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마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환영을 받지 못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리스로 건너가는 터키의 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드로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마음에 쓰인 나머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지방이죠,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분쟁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이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3개월도 못 있기도 하고 한 달도 못 있어서 지나간 교회도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 더욱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기 전에 들렸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 만족할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질 못합니다. 나중에 이 아덴에서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집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중요하고 애정이 가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였고 마음이 쓰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많이 부흥을 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벌이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 사이에 음행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처럼 행동하느냐 하는 비난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해봤지만 환영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창피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는데 내가 기울인 사랑과 관심과는 다르게 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어딘지 모르는 배신감과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정말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마음을 써서 좋은 선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탁 전해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런 걸 쓸데없이 왜 사와? 우리 현식 씨, 세은 씨한테 선물 준 적 있죠? 선물을 주면 세은 씨가 와 너무 좋아요 하고 받아요. 쓸데없이 돈을 왜 이런 데 써 하고 얘기해요. 아직은 좋아하겠지 뭐. 조금 지나면 우리 김승환 집사님쯤 되면 우리 김승환 집사님 결혼하신 지 한 50년 다 돼가지고 42년쯤 되면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오래간만에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꽃다발 딱 이쁘게 사갖고 들어가면 우리 장순자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쓸데없이 이런 데 돈 쓴다고. 그런 돈 있으면 나눠달라고. 그러면 우리 김승환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씨 내가 다시는 사오나 봐라. 근데 다음에 또 사가요. 그래도 그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다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간식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보면 옆에서 괜히 그냥 줘도 잘 안 먹지만 한 입만 하고 하고 입을 벌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먹겠다고 싫어 하고 씩 돌아서 버리면은요. 그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만들어 준 건데 그럼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뭐 또. 그런데 아이가 한 입만 할 때 아무 말 없이 하고 탁 주면은요.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싫어 하고 싹 돌아서면은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얄미운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회인데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속상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간 이유가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간 겁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여서 더 이상 드로아에 머물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매달려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망가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비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날마다 푸른 하늘에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는데도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즐겁게 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무슨 속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당했고 순환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한 고난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배신을 당합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기에 다시 일어서려고 힘을 내보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바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픔을 견디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견디어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답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나를 받아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 평안한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 천국의 행복이 가슴에서 넘쳐 흐르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이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조건 감사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도 넘어서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 가족들이 아니라 내가 이 아픔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아픔을 잘 견디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됨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견딜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이 무거운 짐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이 천국의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열매로 익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어떤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희들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익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한 일로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